자, 15장. 자, 재능 개발과 상상의 세계예요. 상상의 세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기능은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상상할 수 있고 보이는 세계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사람은 자꾸 현실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가상의 세계, 또 과거로 갔다 올 수 있는 타임머신의 세계, 이런 것들을 인간은 자꾸 현실화해서 이루어보려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네. 자, 생각의 중요성, 재능 개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생각과 꿈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먼저 생각의 기능 속에서 결정된다. 생각 속에 뭐가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만들어지고 그의 삶이 만들어진다. 이지성 작가는 꿈꾸는 다락방2에서 현재의 삶은 지금까지 당신이 가졌던 꿈의 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꿈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결과, 상상이 오늘의 목회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런 거죠, 이게. 자, 생각과 꿈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는 말이다. 그런데 생각과 꿈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다.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 생각 안에 천지 창조와 그분의 형상을 닮은 그의 자녀들의 창조를 먼저 이미지로 그리는 거죠, 이게. 네. 우리가 어떤 작품을, 옷을 만들든 뭐라든 작품을 만들 때는 항상 먼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각한 것을 스케치북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걸 현실화 시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로 5절, 또 고린도 2장 7절, 다 이 내용들이 뭐예요? 창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시편 139편에서는 주의 책에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상상 속에서 기획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노트에 책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현실화시킨 것이 천지창조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현장화시켰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또 물과 물로 나누라. 이 현장입니다. 생각이 언어를 통해서 현실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되면 말이 현실화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후에도 그의 생각을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걸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에 빠짐없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자,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선포가 되고 현장화돼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실현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것은 먼저 생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생각 속에 뭐가 작동하고 있는지가 그의 현장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셨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집사님, 배터리가 꺼져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그게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 어떤 말들을 겉으로 꺼내고 사느냐. 그래서 그런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자살에 대한 어떤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사인인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좀 힘든가 보지 요즘에. 뭐 그리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호텔왕 힐튼은 힐튼 호텔 알죠? 자서전에서 말했다. 나는 38센트의 월급을 받던 말단 셀러리맨 출신으로 성공의 사다리를 오른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던 어느 외딴 마을의 작은 상점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하던 청년이 스페인, 멕시코인, 인디언, 거친 사냥꾼 광부들과 함께 일을 하던 순진한 청년이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멋진 넥타이를 메고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여자들과 춤을 출 수 있을까? 어떻게 호텔 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왈도프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리셉션을 개최하고 3,500여 명의 유명인사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거는 불가능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실천하는 모험을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도 꿈꾸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아직도 나는 호텔 벨보이 시절에 찍었던 왈포 호텔의 사진을 갖고 있다. 모든 호텔 중에 가장 큰 호텔이라고 써놓고 내 책상 유리 밑에 판 밑에 넣어두었던 그의 자서전에 의하면 모블리 호텔과 멜바 호텔에 이어 왈도프 호텔의 주인이 되자마자 힐튼은 거실에 앉아서 뭔가를 했다. 그 광경을 보고 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뭐라고 했니? 힐튼이 활짝 웃으면서 대답했다. 어머니야 앞으로 이룰 꿈을 종이에 적고 있어요. 저는 힐튼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규모의 최신식 호텔을 지을 거예요. 이 꿈은 거대한 것이에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 꿈을 실천할 때라고 믿어요. 어머니가 조언했다. 얘야 내가 진실로 그 꿈을 실현시키길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는 전 세계 250개 이르는 힐튼 호텔을 세우면서 호텔 왕이 되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28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28절 속에는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지 몇 평방미터를 다스리라는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하늘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를 다스리라는 말씀을 안 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도 작용하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나는 1km까지 갈 거다 하는 사람은 1km까지 간다는 거죠. 나는 500m까지 간다는 사람은 500m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갖는다는 건 생각을 크게 그리는 건 중요한 거예요. 생각 속엔 항상 두 가지의 그림이 그려지게 돼 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그림이 그려지죠. 이 그림은 항상 뭐예요?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 3장의 그림인데 항상 이 그림이 펼쳐지면 부정적이고 실패적이고 자기 학대적이고 불행한 그림을 그려요. 이 두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을 생각 속에 그리고 그것을 말로 나타내는가는 누가 하느냐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그림을 항상 부정적으로 그리든지 아니면 창세기 1장 27절을 믿고 거기에 근거한 그림을 그리든지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 14장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할 이거를 어떤 사람은 메뚜기 자화상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그려놓는 거죠.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하거나 가족 상담을 하면 가족들의 그림을 쫙 그리게 해보면은 가정에서 왕노릇 하는 분이 크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아주 작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리 상태나 가족 상태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메뚜기로 그려놓는 이상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네. 자, 성공의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꿈꾸고 행동하라. 위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지도자들의 이야기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현장을 둘러보고 온 사람들인데 그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한편은 가면 된다.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승리의 생각과 꿈을 품고 있고 한편은 비참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자,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지 안 같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고 자기들의 생각에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다.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뭘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뚜기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놨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 놨는데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뭘로 만들어 놔요? 메뚜기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큰 갭이에요. 자, 결국 그들은 그들이 품은 생각대로 됩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메뚜기 자화상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은 못 들어갔고 그 안에 승리와 성공의 그림을 그리고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들어갔고 결국 그들의 생각대로 된 거죠. 세상의 위대한 성공자들은 마음의 위대한 성공의 꿈을 그리고 살았습니다.
자, 제임스 네스멧 소령의 이야기. 그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어 장장 7년 동안 초등학생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을 만한 독방에 갇혀 있었다. 그에게는 다른 죄수들과의 만남은커녕 대화와 운동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네스멧 소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 하나다.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상상의 세계 속에서 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은 후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힘든 현장에서 항상 그는 멋진 상상을 생각 속에다가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마음속에 골프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생생하게 꿈을 꿨다. 골프채를 진 자신의 모습, 골프장을 파릇하게 덮은 잔디, 곳곳에 서 있는 나무, 그 나무 위를 오르락내리락하는 다람쥐들, 얼굴을 스치는 바람, 하늘에 떠있는 구름, 함께 골프 치는 사람들, 얼마나 생생하게 상상을 했던지 그는 골프복의 촉감과 잔디 냄새와 다람쥐들이 잽싸게 움직이는 소리까지도 느끼고 맡고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이 몰입을 했을 때는 그런 가상이 실제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자, 제임스 네스멧 소령은 매일 4시간씩 상상의 18홀을 돌았다. 7년 뒤에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런데 네스멧 소령이 골프채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현실의 18홀을 돌았다. 놀랍게도 그는 첫 게임에서 70타를 쳐냈다. 7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의 골프 실력은 무려 20타나 향상되어 있었다. 제임스 네스멧 소령이 해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 오늘부터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매일 생생하게 그린다면 실제로도 성공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있다면 우리는 실패라는 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다만 이 세상을 몇 평을 점령해서 살 거냐 이걸 지금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은 큰 꿈, 그렇다고 해서 허무맹랑한 꿈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큰 꿈, 네? 가치 있는 큰 꿈. 네. 저는 이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꿈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변화를 일으켜 세우고 이것이 한국 사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우리 이 개척교회 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세상과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계속 한 단계씩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꿈에 이제 같이 지금 동참해서 지금 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제임스 알렌은 1864년 영국에 태어났다. 그는 1902년에 돌연 성공적인 경영 컨설팅의 삶을 벌이고 영국 남부 해안가의 작은 마을로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10여 년간 정진의 정진을 거듭해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책으로 써서 세상에 알렸다. 그의 책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팔렸다. 그가 죽고 난 후 그의 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제임스 알렌이 발견한 삶의 진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사람은 그가 상상하는 대로 된다. 성경의 말씀을 찾아오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내 믿음대로 되라. 네. 맥스웰 몰츠는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였다. 그는 환자들을 치료하다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그는 환자의 믿음에 따라서 인격도 변하고 인생까지 변화된다는 거죠. 수십 년에 걸쳐서 이 현상을 연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60세가 되어 연구 결과를 세상에 발표하고 전파하기 시작했다. 지금 당신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는 까닭은 당신이 성공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에 30분씩 마음속으로 이미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라. 그러면 진짜로 성공한다는 메시지다. 이 이지성 씨라는 사람은 원래 학교 선생님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문학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책을 아주 수천 권을 읽고 그 속에서 아주 통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책을 14권을 쓸 때까지는 그 책을 출판사를 잡질 못해가지고 그 뒤에 15번째 책에서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이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은 1, 2, 3권 스페셜 해서 총 4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많아요. 뭐 하여튼 별 얘기가 다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네. 내가 거지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지로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 장점은 이 책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뭐 별 희한한 얘기 다 많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과 심리적 질병을 앓는 사람을 연구해 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그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림이 달라요. 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과 실패로 사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불행하게 사는 사람을 연구해 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차이점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려지고 있는 그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 속에서 그리는 그림이 다르다는 거예요. 뭘 하고 싶은가? 예,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그게 얼마나 명확한가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일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상대방이 확신을 갖게 되는 이런 게 만들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꿈입니다. 재능은 이 꿈과 함께 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주시는 선물은 항상 현실이 아니에요. 항상 미래예요. 꿈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미래적인 거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큰 민족을 이루는 꿈,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꿈, 복의 근원이 되는 꿈,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 꿈, 더 나아가서 그는 천국의 꿈, 메시아가 자기를 통해 세상에 오시는 꿈,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뻐했고 행복해했고 그걸 꿈꾸며 살았죠. 이어서 이삭이 이 꿈을 가지고 살았고 야곱이 이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꿈은 그들을 인도하는 등대가 되어줬고 그들이 복을 받고 성공하는 삶을 만드는 등대가 되어줍니다. 요셉에게도 꿈을 줘요. 모든 것이 다 그 앞에 머리 숙이고 절하는 꿈을 줍니다. 결국 이 꿈은 13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대한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알고 있어요. 그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요셉의 꿈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이 꿈을 마음에 그리며 살았어요. 현실과는 너무 다르지만 그는 그 꿈을 마음에 그리며 살았어요. 이 마음에 그려진 그의 꿈은 희망이었고 능력이고 행복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두 그들의 생각 속에 가장 위대한 성공의 그림을 그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됐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이 주는 의미예요. 우리가 꿈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잠언 23장 7절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않아요. 생각이 어떠냐가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결과 그 위인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꿈꿔야 할 가장 위대한 생각과 꿈 여기 몇 가지 소개했어요. 우선 첫째는 뭔 꿈을 꿔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꿈 시편 23편의 꿈이 필요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꿈. 그 다음에는 거룩한 천국의 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꿈이 필요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꿈. 이게 선교적 비전이죠. 이게. 저도 이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전도자로 살고자 하는 꿈이 어느 날 성령의 그런 감동과 음성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고 그리고 세계를 향한 꿈을 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로는 도저히 그런 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꿈을 꾸고 그걸 위해서 도전을 하고 그걸 위해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세계 선교라고 하는 큰 역사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동역자로서 그 역사들을 지금 이루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의 꿈은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꿈이에요. 이 꿈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이 꾸고 있었습니다. 굴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꿈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은 온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꿈이에요. 예.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제가 어느 날 창세기 1장, 신명기 1장 28장 1절을 옛날에는 사실 기복주의적 관점에서 이걸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서 정말 이건 사실이다. 이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G7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론 그동안에 뭐 애들 멘토도 해보고 토요일 날 리더십도 해보고 하지만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거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모델로 보여주는 민족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은 못 받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민족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자신의 행복과 성공적인 꿈, 이보다 위대한 꿈은 없다. 현실이 어떠하든 과거가 어떠하든 이 꿈을 품어라. 마음속에 항상 이 꿈을 그리고 상상하라. 그럼 어느 날 이것이 현실이 되어 앞에 나타난다. 재능 개발은 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꿈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마음 관리를 잘해라. 부정한 것, 메뚜기 자화상, 실패, 절망, 종의 생각으로 그려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라. 우리는 주인이에요. 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나 우리 수요 예배 때 항상 성도들한테 자기 정체성 고백 시간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세상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능력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자유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소통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닮은 영원한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항상 내 안에서 그려져 있어야지 말씀은 말씀이고 생각은 아유 나 같은 게 뭐 내 안에 맨날 메뚜기 자화상이나 그려져 있고 실패하는 자화상이 그려지고 절망, 종으로 노예, 종이 되는 종으로서의 어떤 자화상이 그려져 있고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위대한 성공의 그림, 아름답고 큰 행복과 성공의 그림이 그려지고 이것이 간절한 꿈과 열망이 될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실패자의 자화상이 그려지면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위대한 행복자, 성공자의 자화상이 그려지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행복,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이미 자기 생각 속에서 이미 다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천지만물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뭐예요? 먼저 생각 안에서 천지를 그리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죠. 디자인을 그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각각 어떤 생각을 품었어요? 한쪽은 가능성, 한쪽은 불가능성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을 뭘로 평가했어요? 메뚜기 자화상. 호텔랑 힐튼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을 그 꿈을 그리고 그걸 향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또 했겠어요. 단지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어려운 도전과 모험과 이런 걸 거쳤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까지 힐튼 호텔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최고의 선물은 상상의 생각,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꿈입니다. 그 생각 속에다가 먼저 꿈을 담아줘요.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발로 밟아봐라. 밟는 것을 너에게 줄 거다. 네, 이런 꿈과 비전이에요. 아브라함이 평생 그리며 꿈꾸고 살았던 건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메시아에 대한 꿈이고 그런 거죠. 요셉은 어떤 꿈을 꾸고 살았어요? 자기 가족들이 다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고 살았죠. 우리가 생각 속에 그리고 꿈꿔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꿈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 23편의 꿈.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꿈. 그 다음 뭐예요? 네, 아브라함의 꿈. 그 다음 뭡니까? 창세기, 이 꿈.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자, 재능 개발과 언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6장. 재능 개발과 언어는 또 굉장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전장에서는 생각과 꿈의 중요성을 살펴봤어요. 본장에서는 재능 개발과 언어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생각 속에 그려진 그림은 이제 언어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현실이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부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말씀이에요. 네. 일어나 걸어라. 항상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말만 입만 열면은 부정적이고 한숨 쉬고 자기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이러는 거죠. 자, 생각하고 있다면 그걸 말로 선포하라. 선포될 때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말의 중요성, 모든 건 나타난 언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나타난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빛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누라. 또 종류대로 있으라. 뭐 다 그런 이야기.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던 것들이 언어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돼요? 현실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 걸어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통에 물을 부어라. 내 믿음대로 되라. 모든 건 그분의 입으로 나온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거, 치료받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 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에 있는 생각이 반드시 밖으로 나와야 돼요. 뭘로 나와야 됩니까? 언어로 나와야 돼요. 나타날 때 현실화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속으로만 아무리 생각을 하고 끙끙끙 해도 그게 밖으로 언어가 돼서 선포가 되어져야지 만물이 내 말을 알아듣고 알았습니다 주인님 그러고 뭔가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이제. 네. 언어의 중요성. 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뭐 칼로 찌른 같이 말하는 자, 지혜로운 자 현 양약과 치료하는 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죠. 살고 죽는 것이 말에 달려 있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고 말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언어의 재능을 개발해야 돼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병들게 하는 말이 아니라 치료하는 말, 저주하게 되는 말이 아니라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성공이 되는 말을 개발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언어 교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언어 교실은. 그래서 이제 각 교회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언어 교실들을 오픈해가지고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언어의 능력에 대해서 교재가 한 70과 정도 됩니다. 줄이고 또 줄이고 해도 한 70과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한 권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언어 박사가 되는 거예요, 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질문의 능력. 이 질문의 능력은 이제 따로 이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질문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질문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이제 그 질문이 놀라운 이제 이런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죠? 말이 중요성을 알아요. 말이 씨가 돼. 그런 말 하지 마. 그 말이 씨가 되는 거야. 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말 한마디로 선장들을 갚는다. 이 말들은 모두 말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의 실패와 성공이 말에 달려있는 것이다.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연구해보면 자신의 삶의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성격의 언어가 있습니다. 첫째, 재능을 개발해주는 능력의 말이에요. 이 말을 계속 사용하면 자신 속에 있는 능력이 개발되고 다른 사람들, 자녀의 재능을 개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7살에 학습불능 진단을 받고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17살에 약물에 중독된 소년 존 데마르티니를 알게 된 폴 그레그 박사는 존을 치료하면서 매일 수십 번씩 나는 천재다, 나는 내 지혜를 활용한다는 문장을 큰 소리를 외치며 상상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 휴스턴 대학교 졸업자가 되었고 박사가 되었고 사회에 나와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쉬운 4개의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13권의 책을 썼고 세계적인 강연가가 됐다. 폴 그레그 박사만큼 유명한 교육심리학자 프레스코트 레키 박사는 소리내어 VD, 생생하게 상상하고 꿈꾸면 그게 현실이 된다. VD하기, 소리내어 VD하기 기법으로 수천 명의 열등생을 우등생으로 변화시켰다. 예를 들면 영어 구사 능력 시험에 낙제한 학생에게 나는 영어로 작품을 써서 문학상을 수상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VD하기 한 결과 실제로 문학상 수상자를 만들었는가 하며 낙제 학점을 받아 재입된 학생에게 나는 전 과목에서 A학점을 받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VD하기 해서 실제로 콜롬비아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말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말은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네. 나는 목사야. 나는 목사야. 계속 이걸 이야기를 하면 목사에 대한 책임감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책임감. 네. 목사를 잊어버렸을 때 이게 목사 아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나는 아빠야. 나는 아버지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생각이 떠올라요.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좋은 아버지야, 나쁜 아버지야?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뭘 해야 돼?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언어를 계속 토해낼 때 그 사람은 그 길을 향해서 자꾸 이제 생각하게도 가게 되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말의 힘, 내 세포의 98%를 지배하는 말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적어서 하루에 50번씩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전문 대학자들 연구 보고에 의하면 뇌세포 230억 개 중 98%는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 의학계에서는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다스린다는 학설을 바탕으로 언어 치료법이 개발된다. 실제로 미국 위스콘신 주의 한 병원에서는 치료 불가능한 암 환자에게 하루에 3차례 정도 난 깨끗하게 치료되었어, 난 다 나았어라고 말하는 언어 치료법을 권했는데 놀랍게도 3주가 지난 후에 완치됐다고 한다. 이처럼 언어는 우리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데일 카네기도 성공한 사람은 없다, 잃어버렸다, 한계가 있다는 3가지 말은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뭘 안 해요? 네, 안 한다는 거죠. 왜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 성공을 불러오는가? 저자는 그 이유를 긍정의 말을 사용할수록 우리 뇌는 긍정적 메커니즘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이것은 자기 확신과 열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구체적 행동과 반복되는 습관이라는 체인을 만들어서 성공을 연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계속 사용하는 말이 운명을 결정짓는다. 어떤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의 언어에는 거짓말을 뜻하는 단어가 없다. 필리핀의 타자데이 부족에게는 싫어하다, 미워하다, 전쟁에 해당되는 말이 없다고 한다. 당신이 사용하는 말의 조합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그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대신 힘을 주는 말을 하라.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의 저자인 라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와 아내는 쉽게 흥분하는 다혈질이다. 논쟁이라는 말을 바꾸기로 했다. 논쟁을 활발한 토론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개념 자체도 바뀌었다. 변화시키는 말로 사람들을 변화시켜라. 우울하다는 말을 열흘 동안 울적하다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 사용해야 할 상황이 되면 긍정적 효과를 주는 말로 바꿔 사용해보라. 조금 기분이 처지네 오늘. 나는 오늘 우울해. 이거보다 나는 오늘 기분이 좀 처지네. 혹은 환경을 바꿔보는 중이야. 이런 말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하라는 거죠. 다음의 말씀은 말이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니까 뭐가 임해요? 저주가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으라. 그 집이 이에 해당하면 빈평안이 임할 거다.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꾼다. 사람의 인격을 바꾸고 그것은 또 다른 유익을 가져온다. 다음의 사건은 이걸 잘 보여준다. 자, 전에도 우리가 봤었던 내용인데요. 말 한마디만 바꿔도 수년 전 전미 트럭 서비스 회사인 PIE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 회사의 고위 간부들은 운송계약의 60%가 잘못되어 있는 바람에 매년 25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PIE사는 그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 W. 에드워드 데밍 박사를 고용했다. 집중적인 연구 끝에 이 실수들의 56%는 회사 일꾼들이 컨테이너를 제대로 식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냅니다. 데밍 박사의 조언에 따라 PIE 간부들은 회사 전반에 걸쳐 질적 개선을 실행하기로 했고 그 최선책은 일꾼들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 결론지었다. 그래서 일꾼이나 트럭 운전사 대신에 그들 스스로를 장인이라고 부르겠다. 처음에는 모두들 그 이름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직업에 대한 호칭안을 바꾼다고 해서 뭘 달라지겠는가. 사실상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 않은가.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한 결과 일꾼들은 자신을 장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한 달도 되지 않아 PI사의 56%에 달했던 배송 관련 실수는 10%로 줄어들었다. 결국 연간 25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얻게 되었다. 언어를 편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쁜 말을 뽑아내야 됩니다. 자기 인생 속에서. 그것이 자기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암송한다. 나는 암송한다. 하면 암송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암송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말이라는 게 엄청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말은 사람을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언어의 선포가 올바른 삶을 만들어요. 성공적인 생각, 성공적인 언어의 선포가 성공적인 삶을 만듭니다. 한 과학자가 신문 기자와 인터뷰했어요. 기자는 어떻게 과학자로 성공할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과학자는 이런 대답을 했어요. 어렸을 때 부엌에 놀다가 식탁에 있는 우유곽을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었어요. 바닥에는 우유가 튀었고 순간 저는 엄마한테 혼이 날 것 같은 두려움에 얼어붙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이왕 이렇게 됐으니 실컷 논 다음에 청소하자고 하시며 스펀지와 숟가락과 그릇을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스펀지에 우유가 흡수되는 현상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실컷 놀고 물청소도 같이 했어요. 그때 저는 실패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과학자가 되어 실패를 거듭했지만 저에게는 어머니가 길러준 탐구의 근성이 있었죠. 자녀 교육서 인재의 시교의 저자인 인젤리는 자신의 딸 위엔리엔과의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위엔리엔이 뛰어놀다가 의자에 부딪혀 넘어졌다. 그러자 아이는 아파서 웅물었다. 인젤리는 딸을 안고 위로해줬다. 울지 마.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인젤리는 딸의 다친 곳에 입을 맞춘 듯 아이가 부딪힌 의자로 나갔다.
그리고 의자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러자 아이는 의자를 가해자로 자신을 피해자로 보지 않고 의자와 자신을 고통을 분담하는 친구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위에는 그뒤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돌뿌리에 다가가 아프지 않을 거라고 위로해주는 아이로 성장했다. 위의 말들은 모두 재능을 개발하고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말들임을 알 수 있다. 모든 문제 속에는 성품과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많은 교육의 요소들이 들어있음을 알고 무조건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책망하지 말고 교육의 장으로 삼아보라. 자녀의 장점 찾기 50개. 한 부모에게 자녀 장점 찾기 50개를 써보라고 했다. 그러자 부모는 무척 난감한 표정으로 두어 가지 쓸지 모르겠다며 펜을 들었다. 그런데 한참을 생각한 뒤 펜을 든 그분은 한 가지 장점을 적었고 이내 또 하나 적었다. 그리고는 점점 펜이 빨라지면서 50개를 적어냈다. 장점을 써내려가는 그분의 표정은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쓰다 보니 자신이 모르고 있던 아이의 장점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그것을 적어나가다 보니 저절로 행복해지더라는 것이다. 한 아버지는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다. 네가 이 일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 이 아이는 이 질문에 대한 말이 몸에 배서 항상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인간에 대한 많은 책을 써낸 사람이 됐어요. 부모의 훌륭한 말은 자녀의 재능의 문을 연다. 우리는 능력 있는 말을 해야 된다. 능력 있는 말이 안에 있는 능력을 재능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책망합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꾸짖었죠.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재능을 개발해 줄 수 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말. 그 다음에 둘째, 평범한 말이 있습니다. 학교 갔다 왔니? 밥 먹어라, 잘 자라, 숙제해라, 별일 없지. 게임 오래 하면 안 돼. 몇 시간만 해야 돼. 이런 것들은 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는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재능의 문을 닫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그거 왜 그거밖에 못하니? 너는 먼날 하는 짓이 왜 이러니? 전에도 그러더니 너 알아봤어. 미련하기는 지 아빠 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장래가 뭐가 될래? 공부하려고 하는데 너는 도대체 공부 언제 할래? 너만 보면 돌아버리겠다. 이런 말들은 감정을 상하게 하고 대화의 벽을 만들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 말입니다. 관계를 끊고 싶으면 이런 말들을 사용하면 안 돼요. 바울은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합니다. 더러운 말이 무슨 말들이에요?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사람을 그야말로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사람의 감정을 일으켜서 사람을 아주 지저분하게 이상한 사람 만드는 이런 말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데 상대방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결론, 말은 뭘 움직여요? 말은 또 뭐 움직여요? 내가 말을 하면 뇌가 들어요. 그리고 뇌 세포는 코치입니다. 이게 위에 있는 머리에 있는 세포는 온몸의 세포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난 힘들어 그러면 이 말을 내가 듣고 온몸의 세포에다가 우리 주인이 지금 힘들대. 그럼 우리도 다 같이 힘들자. 그래가지고는 다 맥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일어나야지. 난 뭐 해야 돼. 나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내가 그 말을 듣고는 전달을 해. 우리 주인이 일어나야 된대. 자, 너희들도 빨리빨리 일어나. 그래가지고 몸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긴장된 상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내가 쓰는 말이 나의 인생을 만들고 내가 쓰는 말이 내 자녀의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자. 재능을 개발하기 원한다면 재능을 개발해주는 말을 하라. 다음의 공식을 기억하라. 나는 무엇이다. 고로 뭐뭐를 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천재다. 고로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자다. 고로 나는 존귀한 말을 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 거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고로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천재다. 고로 너는 반드시 성공한다. 너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자다. 고로 너는 존귀한 말을 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 거다. 너는 하나님을 닮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고로 여기서 나는 다 너로 바꿔야 되겠네. 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개발해 사용해보자. 재능 개발은 언어와 직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자. 잘 이해됐습니까? 자,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은 뭐예요? 생각, 그 다음 언어예요. 언어 현장입니다. 성경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말씀들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죠. 세상에서 말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언어의 세 가지 성격은 뭐예요? 재능을 개발해 주는 말, 평범한 말, 감정을 확 뒤집어 놓는 말. 자, 그래서 우리가 52 주제 중에 뭐가 있죠?
언어 대체하기가 있어요. 언어 대체하기. 그래서 언어를 세 가지 중에서 어느 말로 사용하는 거예요. 재능을 개발해주는 말들은 어떤 것들인가를 우리는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라고 했을 때 언어 창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어 창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언어 창조 이런 거. 자, 폴 그레그 박사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주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나는 천재야. 나는 천재야. 그러면서 천재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게. 자, 외치기. 자, 시작. 네. 자,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성 능력의 중요성과 개발. 자, 여기서는 이제 감성 능력을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보통 재능 개발이라고 하면 IQ적 재능을 생각이 쉽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반드시 같이 개발하고 훈련해야 할 재능이 바로 감성 재능이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1905년 이후 근 100년 동안은 사람의 재능을 평가하는 데는 IQ 검사가 중심이었다. 그 내용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서 사람들은 새로운 재능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감성 지능이다. 물론 사람에게는 기술적 재능과 감성 지능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감성 재능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자신과 자녀들의 감성 지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G7 스쿨은 이 기술적 재능뿐 아니라 감성적 재능 개발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기술적인 분만 아니라 감성 지능 분야에서 가장 뛰어나신 창조주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의 관계를 무엇을 이루어가요? 감동적 관계를 가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를 딱 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다 감동이에요. 그냥 다 감동입니다. 감성지능이란 뭔가? 1990년 미국 예일대학교의 피터 셀러베이 교수와 뉴햄퍼셔 대학교의 존 메이어 교수는 수년간의 연구와 검증을 거친 후 정식적으로 감성지수라는 전문 용어를 제시했다. 2년 뒤 그들은 감성을 사회 지능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고 그 속에 포함된 능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여 규정했다. 자, 감성지능이라는 게 뭐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구분하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구분하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정보를 활용해 생각을 움직이는 능력.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잘 조절하는 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조절하는 거. 네. 결국은 이것을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정서. 정서는 뭐예요? 감정이에요. 자신의 그런 정적인 어떤 감정들을 잘 구분하는 것. 이해하는 것. 조절하는 것. 그리고 정서 정보. 감정을 잘 활용해서 생각을 움직이는 능력. 결국은 감정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 감정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고 얼마나 생동감 있게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얼마나 생동감 있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움직여주고 그 결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만드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이 됐을 때 여기서부터 뭐가 생깁니까? 업무적 효과가 발생하고 좋은 창의력이 발생하고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따뜻함이 있어요. 이 따뜻함 속에서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 골만, 이 사람은 자기의 책에서 감성지능지수, 지능지수와 달리 천성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5가지 학습 가능한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성지능을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는 영역으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3가지 자기 존귀함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이해하기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알아채고 감정이 생기는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둘째, 자신의 감정을 뭐 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능력이에요. 자신의 감정 조절입니다. 자신을 위로하고 강한 불안감과 우울함에서 벗어나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를 통제하는 거예요. 감정을 바꾸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신을 격려하는 능력이에요. 감정을 추스르고 일정한 목표를 향해 노력해서 주의력과 창조력을 기르는 겁니다. 넷째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이 느끼는 바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파악해서 공감하는 거예요. 다섯째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천재들의 감성 수업에 대해서 써는 중국 사람이 써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성지능이라는 것은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자기 격려를 잘하고
그 다음에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걸 통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이 능력을 감성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존귀함이라든지 나중에 사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성지능을 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들이에요. 우리가 하니까 지금 성경을 바탕으로 하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이 다니엘 골만이라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이 5가지를 강의한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아마 놀랍게 받아들이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 1장 28절을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를 좀 덜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런 걸 보면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가치 평가나 어떤 이론들을 볼 때마다 자, 우리가 하고 있는 G7 운동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운동인가를 우리가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백과사전에서 감성지능을 쏘는 건데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쯤 나중에 참고하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자, 2번째는 이제 감성지능의 중요성이에요. 감성지능의 중요성. 자, 이거 10분간 휴식하고 합시다. 네. 자, 이제 5시입니다.